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기관은 교회도 국가도 아니라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와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과 가정은요, 인간의 필요나 문화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요,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용서도 배우고 하나님의 질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결혼과 가정은 신앙의 시작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의 말씀은요,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복음을 살아내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종종 교회나 선교 어떤 사역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 복음의 실천을 말할 때 가장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정은 복음의 열매가 드러나는 삶의 현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부터,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함께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큰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 골로새서를 쓸 때 골로새서의 교인들은요, 그리스 로마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의 문화는 어떤 형태였냐면요, 가정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나 성공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가장은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를요, 판매하거나 버리거나 심지어 죽일 권한까지 이 가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는요, 말 그대로 가장의 소유물이었던 것이었죠. 아내와 자녀에 대한 감정적인 배려나 인격적인 존중은 그 당시에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질서는요, 힘, 계급, 남성 중심이 권위의 기준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바울이 말한 가정의 모습은요, 아주 급진적인 도전과도 같았습니다. 바울은요,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 심지어 당시의 문화 속에 존재하던 종들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임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그리스 로마 철학과 이단 사상 속에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고요,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의 가르침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회복돼야 되고 시작됨을 깨닫게 했던 것이죠.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에서부터 복음이 회복되기를 사도 바울은 강조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삶의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증명되고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복음 중심으로 세워진 가정의 특징을요,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시작되는 가정. 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 중심의 가정은요, 주 안에서 시작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바울은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3장 17절까지 설명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장소로서 가정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신 예수님만이 세상 속의 질서 속에서 망가진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시작이 주 안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머문다는 것은 예수님과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의존과 순종과 일치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 안에 살며 열매 맺는 삶을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 되시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가정도 복음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요, 세상 문화 속에서 그리고 이단의 어떤 가르침 속에서 혼란스러운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가정 안에서의 모든 관계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가정의 모습을 설명하는데요, 먼저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회복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존중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존중과 사랑의 관계. 먼저 사도 바울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복종은요, 힘에 의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발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사랑이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회복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존중하는 거고, 그래서 기꺼이 복종하기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남편들에게도 말하는데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모질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은요, 남편에게 권위자가 되기 이전에 사랑의 본이 될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사랑은요, 놀랍게도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남편이 아내에게 보여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모질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가장은요, 아내를요 자기의 도구처럼 여겼습니다. 어떤 자기의 성공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여겼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내 마음에 들면 그냥 내가 취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질게 대하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 당시의 문화 속에 있는 그 가장 남편에게 사도 바울은요, 복음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하지 말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사랑하면 따뜻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기꺼이 상대방을 위해서 즐거이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부부의 모습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요, 그 복음의 질서가 작동되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자녀들이 먼저 읽어볼까요? 자녀들만 20절 시작.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말해주는 복종은 어떤 의미냐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 자녀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했던 이 복종은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경청과 존중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복종할 것을 말하면서 그 복종은 공경과 존중, 경청과 존중의 태도로 대할 것을 당부하죠.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요, 하나님이 전해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녀들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부모가 화를 내면 아이는 두려움을 배우고요, 부모가 격려하면 아이들은 용기를 배웁니다. 자녀는 부모의 언어로 자신의 가치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는요, 자녀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부모를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 우리를 부모로 세우셨다는 것을 먼저 회복해야 하죠. 이러한 정체성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요, 부모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런 모습으로서 이 자녀들은 부모를 복종해야죠. 이 복종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청과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을 살피고자 하는 태도가 경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말씀을요, 그 말씀에 담긴 마음과 뜻을 헤아리려고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부모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듣게 되면요, 부모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부모님의 일반적인 마음과 뜻은 자녀를 향한 사랑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알 때 비로소 자녀들도 부모님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이죠. 존중은 또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함부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과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려는 것이 바로 순종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회복된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태도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부모들을 향한 당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버이 된 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모는요, 자녀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요, 부모에게 자녀가 격분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격분하다는 말은요, 끊임없이 자극하고 반복적으로 분노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죠.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기를 꺾다라는 말은요, 마음이 꺾이고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말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격분하게 하고 의기를 꺾게 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화를 내고 의기소침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한 5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은 분노한다고 하죠. 부모의 일관성 없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도한 비교와 비판에 우리 자녀들은 분노하고 의기소침합니다. 그리고 말만 하고 본을 보이지 않는 부모들의 모습을 볼 때 또 분노하고 의기소침합니다. 그리고 또 이럴 때도 그렇죠. 자율성을 무시하는 협박을 할 때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는 이유로 우리 자녀들을 막 그 자율성을 막 협박할 때, 그리고 또 아이들이 분노하고 의기소침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사랑의 표현이 부족할 때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격분하고 의기소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회복된 부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랄까요? 이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자녀들을 대하면 됩니다.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모습의 본을 모으신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안아주시고, 먼저 알아봐 주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회복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골로새서의 가르침은요, 기존 사회 질서의 도전적인 혁신이었습니다. 아내는 존중받지 못했고요, 남편은 지배했고요, 자녀는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모든 관계를 새롭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를 가리켜 품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품은요, 옷을 입었을 때 가슴과 옷과의 틈을 이루는 말이지만 안거나 안기는 것으로 따뜻한 가슴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품의 역할은 그동안 가정에서 감당했었는데요, 오늘날 시대는요, 이러한 따뜻한 품이 있는 가정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가정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가 많은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복음은 오늘 우리의 가정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교회처럼, 자녀를 하나님의 유사처럼,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는 새 질서를 만들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복음은요, 단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먼저 실현되어야 할 복음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 애쓰지만 우리 집안에서 그 복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세상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의 질서 안에서 다시 세워질 때 그 가정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터전이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가정을 다시 품게 하고 상처와 냉대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 순종과 격려가 흐르게 합니다. 복음이 머무는 집은 서로의 위치를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자녀에게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부모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으로 충만한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